오늘은 주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의의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의 실제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며 희생의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결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 매일 성경으로 마가복음을 대하고 있어서 큐티의 흐름을 따라 주님의 고난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님이 금요일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전날 목요일 체포되시는 시간부터 금요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적까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매일 대할 그 찬송과 성경 말씀은 매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이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 주님이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서쪽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은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열매를 억조여 짜서 기름을 추출하는 그곳의 이름은 주님 기도의 성격을 잘 밝혀주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 힘들지만 그곳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큰 고통과 슬픔을 영혼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만치 떨어져 기도하려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므로 그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얻고 싶으신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 그 변변찮은 제자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또 어떤 도움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은 주님의 순수한 인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얼마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하셨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와 계신 주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 드리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을 아파하심을 우리도 공감하고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아픔을 갖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께 가능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 실제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진실한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지자의 글이 생각납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은 우리 인류의 슬픔, 인류의 쓰라린 아픔이 그 위에 다 쏟아져 부어내리는 그런 힘든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본심이 기도의 뒷부분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몸소 보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도 종종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계를 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얼른 입을 닫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죠. 또 주님에게 드리는 나의 헌신의 분량을 결정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어떤 일에 나의 욕구와 집념이 주님의 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 싶을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한 모습을 더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호칭으로 유대교 내에서는 매우 독특한 경우입니다.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서 일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간다 하라.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빠가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